여러분 이제 좀 더 우리들이 성령은 밝히시는 분, 성령은 비추시는 분,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정상 위치에다 갖다 놓는 분.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내 감정이 성령인 줄 착각하는 것이 너무 많고, 뭔가 자기가 소원하는 어떤 내용을 품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온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 감정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실수를 매번 반복을 하면서도 신기하게 우리는 속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발견하지 못해요. 이번에 생각대로 되지 않았네. 이거는 어떤 주님의 의미가 내게 큰 역사를 하지 못했네.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뭔가가 의미있게 받아들였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도 이제 병을 고친다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분명히 낫는다. 이건 지 마음이에요. 자기 영이에요. 그래서 막 안수를 하면서 낫는다 이렇게 한다. 안 났어요. 그럼 벌써 이 한 번 실패 속에 자기의 기만적인 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한 번 실패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성령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죠. 예. 근데 자기의 마음속에 환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낫는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병을 치유할 거다, 날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났어요. 그럼 이 한 번의 실수는 이미 나에게는 아주 불순한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아주 거짓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를 빨리 연단을 받아야 돼. 이야,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 감정대로 말했구나. 내가 뭔가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내가 조금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이 과장된 교만이 들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책명하면서 사람 앞에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건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정말 적어도 3일 이상의 신임이 나와야 돼. 네. 곡기가 끊어지고 수면이 줄어들고 고민이 너무 되니까. 정말 고민이 돼 말 밥맛이 없어지거든요. 정말 이 마음에서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깊은 잠이 안 들어요. 그렇게 자연성을 이렇게 거부할 정도로 내가 주님을 속였다. 성령이 아닌 것을 갖다가 내가 내 감각대로 말했구나. 이렇게 거짓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짓된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럼 그것을 크게 통해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또 해요, 그 짓을. 이렇게 잘 될 거다. 저렇게 잘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내가 기도를 해보니 이렇더라. 이러한 속임수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국에는 너무나 많았다. 여자 성도들이 나와서 목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대적인 의견을 많이 피는 이유는 너무 감정적이다.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남자의 의지, 그 정도의 기본을 가졌다면 또 다르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의지보다는 감정적으로 많이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게 자매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기분대로 말해요. 그 어떤 생각을 앞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해버린 거. 그런 이 본질을 가진 게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음하며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해요. 이 사람에겐 또 내가 이만큼 신령한 것, 이 사람에겐 내가 이만큼 위대한 것, 저 사람을 만나니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 이런 어떤 그 가면을 뒤집어 쓴 거짓 영의 이끌림과 속임수 속에서 잘못되어 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성들은 성직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형제들이 충분히 일을 해 갈 수 있도록 기도로 희생해주고,
어머니 같은 연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온 권사님들은 권면해주고, 이렇게 뭔가 예수를 위한 바탕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교회 단체를 위한 마음으로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거기에 같이 입술려 물들어가면서 본인의 자세를 잃어버렸어요. 나는 누구냐? 주님과 연결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오성과 오감이 주님과 연결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주의 성령을 정말 오도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저렇게 믿는 건가? 저게 성령이신가? 이렇게 후배들은 아리송하면서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아주 오래 믿어준 사람들, 또 성령이 충만하다는 소문이 난 사람들, 또 은사가 축출해서 다른 사람들이 선망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그냥 무대기로 신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치우쳤으며, 시편에 같이 치우쳤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도다. 동일하게 치우쳐 같이 죄악으로 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여성의 성직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러는 건 결코 아니고, 주께서 선택하여 뽑으셨다면 그럼 누구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도 나도 막 정상적이지 않은 데서도 막 안수를 받고, 정상적으로 은사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막 세워놓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막 무질서가 탄생됐고, 성도들은 어떤 게 진짜인지 갈 바를 몰라요. 어떤 게 진짜인지 갈 바를 몰라요. 이분 이 말씀이 진짜인가? 저분의 말씀이 진짜인가? 이 목사님이 지금 나를 바로 가르쳐주나? 저 목사님 나를 갈팡질팡인 거예요. 그런데 요행이도 성령은 진리를 흡수해드려요. 나와 여러분이 바른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의도가 내 중심에 있다면 성령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간 역사를 흡수해요. 아, 주님의 것이라구나. 네. 우리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과 함께 내 구조가 된 사실만 전해주면, 그것을 흡수하는 영혼들은 거기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거기서 어제 이 두 번 전한 것처럼 숨은 자를 자꾸 발견하게 돼요. 예. 그리고 현재 내가 습관적으로 행동하여 온 것들이 자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 부끄러워지고 막 수치스럽고, 어떤 건 이 나이에 이렇게 오랜 세월을 믿었는데 내 자신이 치사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비평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런 수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처럼 오해했구나.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책하지. 자책해. 그래서 스스로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와 연합을 하는 것이지 비진리와 연합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주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데도 미련한 자도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도 지식을 갖추게 되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주님이 기록하신 것은 성령을 통하여 그 많은 것들을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제 아담에 대한 숨은 자의 형상 어떻게 됐는지, 또 사울이 이미 성장된 자로, 숨은 자가 그만큼 안에서 성장된 것으로 발람처럼 누리는 자세로, 그리고 누구였어요? 카인처럼 이 안에서 그렇게 숨은 자가 활동을 성장을 하죠. 이런 것을 들으면서 성령이 하실 일이 이렇게 많구나.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아담의 속에 있던 숨은 자를, 또한 카인의 발람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 숨은 자와 형성됨과 누리는 것과 또는 성장되어 가는 것과 이미 성장된 걸 막 사용하는 이게 바로 나 아니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그랬잖아요. 율법은 거울이야.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못난 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고장난 부분을 고치지 아니하면 그거는 위선자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거울이었다면 성경은 율법은 바깥에서 비추는 거울이에요. 성령은 안에서 비추는 거울이에요. 엄청 차이가 있죠, 여러분. 안에서 비추는 거울과 바깥에서 비추는 거울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당초 출생이 안에서 비추는 거울을 가지고 탄생했어요. 예. 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안에서 비춰지는 것. 자, 밖에서 비춰지는 것. 성령은 안에서 비추는 빛으로 출발을 하셨고 율법은 바깥에서 비춰주는 거울이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들은 성숙해 가면서 조금씩 알아듣고 인식하고 그리고 삶의 편이 달라지고 주님이시라면 이게 첫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내가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할 수 없지.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면 반드시 해야지. 이렇게 주님과 관계된 삶의 표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안과 방을 동일시한다. 네. 안에서 비추는 거울, 밖에서 비춰주는 거울, 율법과 성령을 동일시하면서 안과 밖이 이중생활을 하지 않게 균형을 잡는다. 네. 자, 이 균형이 정상적으로 잘 잡혀가는 성도를 성장했어. 이렇게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한 채 바깥에서 비춰주는 율법을 근거로 진리화하고 안에서 비춰주는 성령을 근거로 진리화해서 안과 밖이 다 동일시한다면 우리는 꽤나 균형 잡힌 사입니다. 이제 그 차이가 뭐 10%, 20%, 30%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더디다고 말하지 말아요. 우리는 바깥에서 비추는 빛도 감당 못하고 살았다 그동안. 예. 그래서 맨날 정죄의식 속에 뭐 제대로 된 거 없이 주님 앞에 가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또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하는 식으로 바깥에서 비춰주는 율법에 근거하여 무거운 짐을 많이 졌었다. 정죄의식으로.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비치는 성령의 빛을 보고 우리는 안에서부터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이 존재하는 장소가 어디냐? 내 안이라는 거. 내 안. 이 안이 주님의 거룩한 성소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 빛이 환히 비춰져요. 안과 밖을 동시에. 그래서 율법도 신령하고 성령도 신령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성령도 거룩하고 율법도 선하고 성령도 거룩하다. 그래서 이 불균형적이고 전혀 어떤 건 무개척, 개척도 되지 않았던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균형을 잡는데 균형 잡아서 10%, 균형 잡아서 20% 이렇게 가는 건 아주 잘 가는 거다. 그런데 율법도 엉망이고 몇십 프로 안 되고 비춰주는 거에 의하여 자기를 바로놓는 게 성령이 안에서 비춰주는 거에 대해서 더더욱이 이것이 실천이 안 되면 갈수록 무거운 짐이 돼요. 깨름직하고. 그래서 아주 불균형적인 내 모습을 그동안 갖고 종교 생활에 충실했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꼭 헌금을 해야 되고 꼭 기도를 해야 되고 뭔가 꼭 종교의식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평가하는 걸로 알았다.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령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과 외식에 만족감을 누리면서 오늘은 그래도 헌금을 가지고 가니까 아주 마음이 좋고 신나는 거예요. 신앙이 헌금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기분 좋게 상하지 않은 마음으로 가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결정을 보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이 수두룩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가면서 주님은 가장 작은, 아주 미소한 작은 부분으로부터 마음, 심령에서 우러나온 것을 받으신다고 설명하셨다. 그 이게 진심, 중심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주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야.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형식과 외식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 성령과 관계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된 심령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듣지 마시고 정말 나는 성령과 관계된 심령이다. 구석이 튀어치지 않았나. 예수님이 내 구절한 사실이 내 영혼에서 알려지지 않았나. 그럼 나는 성령과 관계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과 관계된 심령이라는 이 자체는 내 모든 것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디다고 밀법과 이러한 성령 안에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아니라 계속 안정감 있게 하나씩 균형을 맞춰가면 30%, 40%, 50% 이렇게 의식 구조가 틀려져요. 주님을 상대하는 의식 구조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사생활에서 그냥 주님이 튀어나와요. 네. 그냥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사생활 정리가 저절로 되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늘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얼마만큼 가까이 가느냐, 얼마만큼 그분을 존중하느냐. 예. 여기에 모든 움직임은 쫓아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어저께 한 거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제 말씀을 2번 들으면서 각자가 발람 같구나, 내가 카인 같구나, 이렇게 뭔가 내가 아담 같구나, 내가 사울 같구나, 이런 완성된 아주 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내가 기묘한 방법으로 사는구나. 또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는 걸로 아주 뛰어난 술사가 되어서 즐기고 있구나. 다 자기들을 좀 점검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자기들이 성령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모습을 공개하시나이다. 저것은 내 모습입니다. 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말씀과 합하여 고백을 해야 돼.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이제부터는 아니기를 간청합니다. 난 거기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또 알리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소원을 알리면서 말씀과 더불어 자기 신앙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땅을 치고 막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폭발하고 이게 통하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성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로 아는 참된 자세로, 진리가 연합될 수 있는 자세로 바로 잡는 거예요. 삐뚤어졌어? 발견했어요. 삐뚤어진 거 발견했으면 갖다가 제자리에 딱 놓는 거예요. 회개해요. 구부러졌어? 발견했어? 그럼 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인격을 새로 놓는 새로운 인격 형성이란 말이에요. 숨은 자아가 그렇게 아담을 통하여 형성돼서 우리는 안고 태어나잖아요. 숨은 자를 안고 태어난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자신도 모르게 숨기다 보게 되면 자꾸 그것이 내 안에서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라는 성부는 창조물로 자기 자신을 형상하셨어요. 예.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실제의 사건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능력과 당신의 자세와 이런 것들을 다해서 본원이로 하여금 신은 있어 라고 이 천지 만물을 놓고 성부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만드셨고 인정하게 만드셨어요. 무신론자들도
예, 아주 거대한 대자연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이야 이건 신의 조화야. 이건 신이 아니면 못해. 이렇게 신을 긍정할 정도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물로서 자신을 표현했다. 자,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직접 오셨다. 사람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과 동일한 의식주의 생활을 했고, 예. 그리고 인생의 어떤 거를 경험하시면서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물로 인지시켰다. 예. 사람처럼 우성이 있고 오감이 있고 지정의가 있고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다. 이런 것으로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 주셨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분은 어떤 형상이나 이렇게 실물로서의 모습이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지금 성부의 시대를 거쳐 성자의 시대를 거쳐 성령의 시대로 들어왔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령에 대해 무식하다. 성령 시대에 들어왔는데 성령 시대에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천지만물 무신론자도 인식을 할 수 있는 창조계의 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거룩하고 위대하고 장엄하고 이렇게 우리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신론자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 예수를 안 믿고 신앙이 없다가도 큰 불행을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양춘신 목사님이 한증을 하실 때 북한에서 난리가 나서 내려올 때 막 파편이 떨어지고 막 총알이 날아가고 아기 등에 업고 가는 아줌마의 아기 뇌를 뚫어가지고 막 골이 터지고 이런 거 보게 됐대요. 그런데 뭐가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들이켜 보니까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헛디뎌가지고 쾅 넘어지더래요. 그런데 그 스님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같이 가면서 너도 별 수 없다 그랬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부처님을 원해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너는 아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인생이다. 그리고 뒤에서 자기가 웃으면서 그 난리를 겪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님도 중들도 사건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무 크게 존재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업대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릇된 인식 속에서 무신론자도 느낄 수 있는 성부 하나님 창조주의 이 창조의 물건들과 능력들과 거대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식하는 수준은 우리는 아니다.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아버지와 자식 간의 수준이 아니면 그런 관계가 아니면 아니다. 자, 성전은 몸으로 와서 똑같이 우리와 먹고 쉬고 자고 인간의 어떤 체질적인 면이나 근본됨을 떠나서 할 수가 없으셨다. 단 한 가지 성경에 요행이도 우리로 하여금 신임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여준 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이다. 참 나를 기가 막히게 정로로 인도하는 것이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다. 예. 성령으로 잉태되다는 것은 신의 조화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분의 세계의 신비체류소만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유한적이고 무능하고 죄인 인간이 그것을 알아냈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 그게 성령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를 연구해서 사람이 나이를 해서 이렇게 해서 표현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으로 예수를 표현한 게 아니라 성령, 무한대의 하나님, 신비로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 보이는 세계의 하나님, 이 실존 자체가 성령으로 표현해 놨다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난 놀랐어. 그렇지. 피조물을 통해서 증언 받으실 분이 아니지. 우리 인생을, 죄 많은 우리들의 인생을 하자마는 우리를, 오류를 범하는 우리를 통해서 구주 예수예요. 이렇게 인정받을 분이 아니시지. 이 말이 이해해요, 여러분? 그는 온전한 신을 통하여 증언을 받으셨다. 온전한 신. 하나도 하자가 없는, 하나도 오류가 없는
그 신을 통하여 증언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때 내 가슴에 밀려들어온 무서운 힘. 나사렛 예수는 내가 인정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야. 이게 꽉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존재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호하고 예수를 믿어서 어떻다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인물이 아니야. 그는 지존자. 그 당시 내 가슴을 저미고 들어왔던 많은 사건,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엄청난 분량으로 나를 일깨워줬어. 그때부터 성경만 피면 다 성령으로 들어와. 다 성령이야. 다 성령. 예. 내가 알고 있던 그러한 의식의 성령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증언하셨다는 것. 성령. 완전한, 완벽한 신의 3요소 중에 한 분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증언을 했다는 사실에 역시 하나님 나오시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막 내가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예. 정말 하찮은 나를 통하여 구주라고 인정받으셔서 그분이 달라져. 천하의 수십억이 아무리 주님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거 달라져. 피조물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증언을 받으셔야 될 주님이야? 아니죠. 난 여기서 엄청난 가치를 알았고 내 인생 하나의 불행과 행복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 우리는 나는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빌고 잘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뭔가 내가 좀 달라지고 이럴 수 있는 게 나였어요. 또한 내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덕을 봐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챙겨가지 못한 걸 내가 챙겨서 내 부족을 그걸로 메꾸려고 했던 거예요. 예? 신령해. 은사가 충만해.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메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엔 이것도 몰랐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밝혀질 때 내 그 초라한 모습이 드러났다니까요. 너는 왜 나를 찾니? 뭐 때문에 네가 이게 밤새 이렇게 앉아 나를 요구하니? 너는 네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다. 사람들 앞에 네 부족을 이것으로, 신령한 이것으로 네가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산산조각이 나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마어마하게 깨졌어요. 여러분. 나라고 뭐가 달라? 똑같은 인생이. 더군다나 여러분보다 조건이 너무 나쁜데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산산조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이 시대의 주인공을 만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성부다, 성자에 대해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성령과는 깊은 교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본다. 사건을 말하면 하나님이지. 우리 집에 오는 이제 성도들이 가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 성도까지 오시잖아요. 다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라고.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래서 좀 주님이라고 하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고 주님이라고 좀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라고 한두 마디 하더니 또 하나님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딜이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의식하고 인식하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모든 걸 더해주는 그런 식의 하나님을 찾는 거지. 자신을 버리고 나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의 어떤 진정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길을 내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추울 때 입혀주고 뭔가 나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가득 갖고 있어서 나를 부욕해주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이 되어 있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놀란 사건 중에 하나,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어. 이런 내용에 내가 크게 충격받았던 거예요. 우리들은 만나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살았다는 증거로 내려진 식물이라고 다 아우성을 치는데 내 속에 확 밀려온 거 불순종의 응답이었다. 이망이었고 불순종이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항거하는 자들에게 그 항거의
자아를 자제시키기 위해서, 불순종을 막기 위해서, 그래? 내가 먹을 거 주마. 그러고 만나를 내린 거라는 거야. 내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 부흥회 다니며 부흥강사님들의 그 알았던 기적 같은, 뭔가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딱 떨어질 것 같은 이런 감각을 산산조각 만들었잖아요, 주님께서. 아니다. 이제 우리들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어떤 양식으로 오셨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 속에서 나를 충족시키는 만나의 기적이 아니라, 자신을 버려서 찢기우고 매맞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형태로 못 박는 양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기적이 안 올지라도, 나와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이 안 올지라도 그렇게 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허비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양식이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면 나는 변명하지 않고 무시를 당하리라. 이렇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받은 자들의 자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부 시대를 거쳐갔다. 그리고 그것은 큰 자료로 우리 안에서 큰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우리는 성자의 시대를 거쳐갔다. 구속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탈바꿈을 하게 됐다. 이 무서운 성자의 세계가 우리 안에 크게 깔려있다. 그럼 이 두 시대가 밑받침이 되어주고 큰 배경이 되어주고 원동력이 되어주면서 이제 실제로 누리고 즐기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건 성령시대의 삶이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성령시대의 살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살림살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나 성자 시대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자체가 내 안에서 무능이 됐어요. 너무나 성부, 성자, 위대하고 거룩하고 나를 구원하고 이런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령 시대는 무능해서 성령 자체가 능동이 돼야 되는데 성령 자체가 수동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맨날 가서는 안 된다, 뭐 믿어봐도 그게 그 타령이다, 이런 식으로 이 능동을 스스로가 수동으로 만드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가리고 떠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엉뚱한 신을 찾게 됐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효과도 없는 보혈 찬송을 우리는 부적처럼 부른다.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지만 그걸로 인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마침표를 찍는다 할지라도 그건 능력 없다, 요즘 시대. 정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했어? 예수가 이 안에서 살았냐? 이렇게 우리들이 성부와 성자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들 사생활에 필요 조건을 채워줄 수 있는 유력한 인물로서만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서 엄청난 무능이 되셨다. 근데 이도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수동이 지금 되어 있는 이분을 어떻게 하면 능동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만약에 성부를 능동으로 놨다, 또 성자를 능동으로 놨다, 때때로 이거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신앙의 70% 이상이 성부와 성자를 갖다가 능동으로 놔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100%가 성령이 능동이 돼야 돼요. 성령시대. 성령이 능동이 되어야 성부가 나올 수 있고 성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새로운 감각으로 성부를 다시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성부를 만나 아버지와 자식 간의 미래가 막 터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한 것처럼 양육자가 되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함께 거닐어야죠. 이런 능동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무능으로 되어 있고 수동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성령은 탄식하신다.
오늘도 탄식하신다. 죄인의 속성으로 살던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속성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연약하다는 걸 100% 알아요. 주님은 성령은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엄청 정답으로 말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건 아는 거예요. 이 연약한 것을 연약한 걸로 모르고 자기가 꽤나 유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게 지금 우리가 범하는 오류예요. 그래서 연약한 것을 도우시러 왔기 때문에 당연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성부와 성자를 나와 여러분은 능동으로 자기 필요 조건에 따라 사용을 한다. 그렇다고 효력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미신성이고 종교성에 의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일 뿐이지. 그런데 이제 이 시대를 우리는 안에다 놓고 보혈이 정말 능력 있냐? 십자가의 공로가 실제로 너 자신을 일으켜? 이렇게 성령이 능동이 돼서 성부와 성자를 동일한 능정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자체를 그렇게 놓지 않고 가장 세 번 중에서 연약한 자로 놓는다 우리가. 이런 일이 너무 많다. 자, 창조를 거대한 인류를 놓고 성부를 인식한다. 맞아요. 아까도 말했죠. 스님도 하나님을 찾는다. 공통하다.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성부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종교 속에 죽어버리고 만다. 무신론자도 찾는다. 이건 신의 조화야. 사람으로서는 안 돼. 뭔가 능력주가 있다는,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초월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은 보통 다 인정한다. 우리가 사건만 생기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게 뭐냐? 그 초월자의 능력을 믿고 하는 거 아니냐? 못하는 거야. 무신론자 스님과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내 생활에 유능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절대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감각으로 성령이 밝혀주는 성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지 아니하면 죽은 하나님입니다. 난 늘 그래요. 아무리 불러봐라 그 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감각을 가지고 성부를 살려내야 성부가 자녀를 놓고 아비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으로서의 위세가 크다. 하나님으로서의 위력을 나타내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리고 많은 고통을 받아서 내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거 다 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듭난 새 영혼의 어떤 움직임이 본인 자신들에 있었다는 것을 경험으로 갖고 있다. 이제 그의 놀라운 업적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됐다고 다 믿는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성제의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예,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어떤 표현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방울방울 떨어진 피를 노래할 수밖에 없다. 왜? 잘못한 게 많으니까 빨리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뭔가 고집을 부리고 예수인답지 못한 행사를 했으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찬양을 불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가 그 찬양으로 땜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냥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성령 시대를 만나 성부를 살려내지 못하고 성자를 살려내지 못한다. 우리는 새로운 감각으로 성령을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이와 함께 무능으로 죽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젊음이에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사랑은 메마르지 않아요. 사랑은 늙지 않아요. 내가 행동거지는 느려지고 모든 의식이 함께 육체와 더불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심령으로 섬기는 내 주님, 내 영혼의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는 것은 내 육체와 관계없어요. 공간이 필요치 않아요.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성령은 그렇게 이제
사람의 실물 놓으신 주님, 창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형상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만은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아니다. 이제 성령은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현실이다. 이분은 내가 증언하지 아니하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 내가 성령이라는 이분과 관계를 맺고 뭔가 이분에 의하여 오성이 바뀌고 오감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내 모습, 만물을 상대하는 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내 모습, 성부를 상대하는 내 모습이 정말 현실 그 자체에서 실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하나님 노릇을 하냐? 성도 속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속에서. 성부는 창조물을 놓고 하나님 역할을 하셨죠. 그리스도는 인생으로 실무적으로 와서 하나님 역할을 하셨어요. 성령은 어디서 하나님 역할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속에서. 절실하죠.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저 나 필요할 때 내 필요한 것 좀 공급해주고 나에게 좀 힘을 주고 기쁨을 좀 주고 뭔가 내 삶이 절망이 될 때 확신을 주고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다가 주어서 그냥 성령으로 그냥 마감을 해버려요. 이런 삶을 우리는 계속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새롭게 한 시대를 열어서 성부를 재인식하지 안 했다.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서 한 시대를 또 한 번 조명하셔서 성자의 시대를 계속해서 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미치냐 지금. 얼마나 점점 성령을 사용을 안 해. 응용을 안 해. 성령은 나 필요할 때만 조금 갖다 써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전능자가 되셔야 되는데 기묘자가 되셔야 되는데 스스로 존재자가 되셔야 되는데 왜 못하냐? 내가 갖다가 쓰지 않으니까. 어느 날 주님과 교제를 하다가 제가요 보내주신 성령도 다 사용하지 못한 채 갈 것을 나는 뭘 하는 존재냐 이런 마음에 이제 부닥침이 왔어요. 그래서 가슴이 울컥하시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목이야 하고 내 체질과 내 인간성과 나에게 맞는 성령을 존재시켰다는 거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써야 할 부분이 성령은 잔뜩 갖고 왔는데 나는 그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뛰게 생겨서 지금 나이가 그때 폭발치 오르는 내 마음 이것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갈 것을 난 뭐하고 살았는가. 주님이 허락한 성령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성령 시대에 필요한 것도 제대로 맞춰놓지 못한 채 내 육체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 서름이 막 복받치는데 앞이 안 보이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뭐라고 주님을 갖다 써니 제대로 성령 하나를 활용을 못한 거지. 이게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 되게 하라. 전능자 되게 하라. 기묘자 되게 하라. 스스로 존재자 되게 하라.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 성령 하나님으로 살면서 성령이 새롭게 열어주는 성부 시대를 다시 만나라. 다시 성령 시대를 성자 시대를 만나라. 그리고 한번 그렇게 가슴과 맞닿아봐라. 아버지의 심정이 자식 가슴 속에 쏟아지는 걸 한번 봐라.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이 부족한 것을 한번 그렇게 통곡해봐라.
성령이 열어주는 성자 시대를 만나 내가 겨우 내 필요할 때 써먹는 구속주. 그가 피가 흘렸기에 오늘도 빨간 색깔의 피를 필요로 부적처럼 사용해 먹는 나. 십자가를 지고 엘리에라고 울었다고 내 서러움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필요한 나. 이거 아니죠. 성령의 가슴을 열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다시 한번 내 속에도 재현했을 때 나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라고 찬양하는데 스스로 대답합니다. 지금 나 거기 있었습니다. 가슴에서 넘쳐오르는 뜨거운 정말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벅찬과 눈물이 쏟아지면서 지금 나 거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새로운 감각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성자의 시대를 우리 안에서 열어줘야 구속의 진짜, 실감, 현실. 찬송은 이렇게 우리에게 문의합니다. 너 거기 있었니?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이 문을 열어 성자의 시대를 열어주면 지금 나 거기 있었습니다. 무덤에 누일 때 너 있었니? 나 거기 있었습니다. 너는 네 자아가 무너지는 걸 봤니? 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그 말씀 중에서 그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주님 나 거기 있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아로 내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진지한 고백. 성도로서 뭔가 좀 신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계로 위임받은 자들로서의 뭔가 이 가슴이 벅차올라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만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치우쳐져. 똑같이 시대의 절망을 안고 죽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 시대를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시대를 열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캐캐 먹은 성부 하나님, 캐캐 먹은 성자 하나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새롭게 문을 열어 새로운 시대로 접하여 성부를 만나본다. 그리고 성자를 만나본다. 늘 새로운 건고로 내 영혼은 뛰고 그 안에서 축복받은 자로서의 기량을 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말 위임받은 자다운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다시 구속의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분은 능동이 된다. 능동. 능동이 돼야 돼. 성령이 능동이 됨으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수동이다. 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밀어준다. 그분들 걸음이 되어준다. 내가 희생할지라도 당신이 하야 합니다. 내가 묻혀진다 할지라도 성령이 하야 합니다. 이 두 하나님은 성령 시대를 완짝 열어서 모든 성도 안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주님 앞에서 협력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자가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성도는 어떤 것이냐? 성령 하나님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일치시켜서 바깥으로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육체는 성도라는 거. 이 신분이 너무 귀하고 놀라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신기하고 놀랍지만 살아가면서 보니 이 신분이 신기하고 놀라워.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엮어야 합니까? 어떻게? 나는 땅에서 나서 모든 게 유한적이고 한계적인데 당신은 하늘로부터 와서 무한대이고 영원한데 이것을 나는 어떻게 엮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피조물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뜻에 부합하여 하늘의 뜻에 속해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영혼의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낡아빠지면 안 되지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멋있게 하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아무리 주름살 피려고 노력해봐도 별 수 없어요. 정해진 수명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못 봤어도 사람은 성도를 만나서 딱 인상 보면 알잖아요. 네. 뭘 그렇게 속에서 내가 그런 뭘 그렇게까지 꾸며. 내 이런 마음 들어가요. 난 다 알아. 보톡스 했어 당신. 차마 민망할까봐 대놓고 못하죠. 내가 봐준다. 이번에 어떤 경서가 있으니까 했겠지. 그래 봐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예민한 감각에 그걸 또 모르겠어요. 주님에 대한 것. 이야 저 성도 주님과 요즘 좋구나. 성령의 뜻을 받는구나. 뭔가 자신의 연약성을 통해하고 있구나. 이걸 왜 몰라 서로가. 이렇게 서로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성도는 당연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령 하나님을 현실화시켜라. 성도만이 유일하다. 성도만이 성령을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줄 수 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을 통하여 증언받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증언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여라고 딱 잘라내서 말씀하셨다. 그 권위가 난 너무 좋아서 천천만만이 예수를 구주라고 소리쳐 봤댔자 별거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했던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누가 증언했느냐? 하나님이신 전능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형체로 보증을 하시고 현실로 그 음성으로 증언을 해준 것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했냐고요? 이 요변덕스럽고 가증스럽고 욕망적인 아주 허물어가는 돌담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언받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요. 그렇게 할 값이야? 영생이신 주님이 그렇게 할 값이야? 변질되지 않는 성부로부터의 증언을 받으신 분이야. 변질될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이러한 신령성을 완벽하게 존재시키는 인격과 신격의 결합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를 만난 거예요. 난 너무 그분이 좋아.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떻게 다 이 땅에서 그분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만나. 새로운 조직이 생겼고 내 안에. 새로운 설계가 터져. 그리고 그분과 맞춰 살아보려고 조금은 간절한 소망도 있다. 그러나 성령이 능동이 되지 아니하시면 내 소각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에 대해서 능동되기를 난 소원한다. 그것뿐이다. 내가 수동에 대하여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놀라고 또 놀란다. 그리고 그 능동적인 그분이 내 안에서 유일신으로서 등장하기를 나는 간청한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유일신으로 등장하게 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진리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야 돼. 오가 여러 가지 자신을 섬기면서 내 인생 좋을 대로 해달라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잘못 인식하는 우리들은 이제부터 이제 12월이면 한 달만 더 남았는데 이제 성령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생활에 펼쳐갈 것이냐,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 예. 내가 수없이 여러분들이 가르쳤어요.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 예.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 안에서 산다. 예. 그가 이 땅에 성령을 통해 오시고 당신 자신을 희생시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신 엄청난 공적이 있다. 이 삶의 공간에서 우리는 산다. 예수의 공간에서 산다 우리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공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살면서 주님을 마음껏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삶에 하늘과 땅을 일치시킨 이 공정. 하늘이 따로 있어. 땅이 따로 있어. 육체가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다고 자꾸 분리시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일치시켰고 영과 육체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삶의 진실성, 분리성 없는 하나의 가치성. 주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자, 수동,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능동이다, 수동이다, 또는 간접적이다. 그 다음에 능동, 직접적이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고 너희들의 삶에서. 여러분, 제가 조금밖에 시간 없어요. 조금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들어주세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수동적인 방법으로 나를 일깨우실 때가 있다. 왜? 능동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수동적인 역사를 내게서 하시고 수동적인 역사 속에서 그의 행동은 아주 간접적이다. 그럼 1. 내가 너무 미약해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미약해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무 내가 무능해져 있어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분이 능동과 직접적인 역사를 하게 되면 내가 안 돼. 부담이 되고 오히려 정죄가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내 지금 현재의 수준, 과거 어제의 내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의 내 수준에 맞는 내 주님이 되어주시려고 그분은 주님 자신이, 우리가 주님을 수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수동이 되십니다. 주님 자신이 간접적으로 살짝, 자, 혈증하는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애탈 때 옷가에라도 손을 댔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원을 가졌다. 주님은 간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 여인에게 능력을 허락하셨다. 간접적입니다. 얼굴을 딱 보고 손을 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간접적인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 아주 수동적인 형태로 당신 자신을 은근히 상대에 밀어주는 것은 첫째, 내가 미약했을 때다. 내가 미약했을 때, 내가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능동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에게 허락하면 나는 감당 못한다. 또한 그것을 기쁘게 좋게 황홀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게 받아도 결실이 없습니다. 그 미약성에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걸로 주님 역사를 하지, 그 미약성에 의해서 능동으로만 역사를 한다면 결실을 못 받습니다. 온통 자기는 축복받고 기쁨이 넘치고 뭔가 신의 경제 이런 것 같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성령은 내게 아주 수동적이시고 아주 간접적이시다. 목마른 영혼에게 옷자락 하나를 만지게끔 해주셔서 자기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그에게 보내서 그 여인의 고침을 받게 하신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미약함으로 내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수동적이고 간접적이다. 자, 이 반대로 내가 내 자체가 지금 자, 죄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르게 사는 삶을 가지고 미약한 게 있고, 내가 나를 죄에다 준다. 육체적인 삶에 내가 능통하다. 오늘도 세상살이에 내가 바쁘다. 그러므로 주님을 내가 어떻게 탐구하거나 그리고 침노하거나 내 실제의 생활에서 주님의 의식으로 주님 이렇게 할 만하지 않고 세상화되어 가고 있다면 이건 내가 그를 수동으로 만든 것이다. 주님을. 내가 주님을 수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우리들은 세상에서 많다. 순간 나를 세상에다 내놔준다. 자신도 모르게 옛사람의 기질로 돌아가 옛사람의 본성으로 내가 산다. 그렇다면
이분의 능동은 나를 통하여의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내 믿음에 없는 성령을 시인시키고 인정시키고 활동시킬 수 있는 것을 저지시킨다. 그러므로 이분은 내 안에서 아주 힘없는 자처럼 수동이 되시고 직접적으로 생활에 딱 주관자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밀어버려. 은근히 밀어버려.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다음에 정직하면 되지. 다음엔 조금 더 열심히 내면 되지. 이러면서 은근히 밀어버려. 그래서 간접적인 분으로 등장을 시켜줘요. 자, 이거를 나는 말합니다. 성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죄를 보내는 이라고. 예. 성령의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은근히 그분의 활동 자체를 정지시킨다. 제재시킨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수동적인 표현밖에 할 수 없다. 예. 주님은 내게 간접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의 마음 앞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간접적인. 주님은 문을 열고 탁 들어와야 직접적입니다. 문을 이렇게 두드렸어. 문을 두드리노니 너는 열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당당한 주인은 문을 두드려 들어오지 않죠? 탁 열고 들어오죠. 문을 열고 팍 들어올 수 있는 건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성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식었으면 타인처럼 손님처럼 와서 두들겨야 돼? 간접적인 거예요. 주님을 수동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눈치 보게 만든 거예요. 수없이 와서 두들기죠. 내가 들어가도 돼. 내가 문을 열어도 돼. 주님이 나를 놓고 사정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 당당히 문 열고 들어오세요. 확 열고 나왔어. 주님 오셨어요? 이렇게 대면이 뜨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주춤주춤 눈치 보고 상황 살피고 예의를 지켜서 두들겨야 되고 이런 식의 모습이 바로 내가 타락되어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놓고 자신에게 붙들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를 타인으로 만들고 손님으로 만들고 진짜 아주 어색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 주님을 나는 내 스스로가 수동으로 만든다. 네, 나는 그를 간접적인 인간 성령으로 만든다. 죄다. 성령을 거부하는 죄다. 네. 이분의 활동을 은근히 억누른 죄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수동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작은 믿음 가지고 애쓰는 때 내 미약한 점에 맞춰서 그분이 수동이 되어주는 게 있고 예, 또한 이렇게 내가 세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타인처럼 와서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나를 방문해야 되는 이러한 수동이 있다. 간접적인 게 있다. 죄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도둑질을 한 건 죄라고 생각해요. 난 도둑질한 건 허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 난 죄라고 그래요. 신을 상대로 죄예요, 여러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는 죄보다는 허물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뭐 얼마나 큰 죄를 짓겠어요. 허물이지만 주님을 상대로 하는 건 죄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같은 공간에서 주님의 공적을 만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주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분의 공간 안에 주님이 자신 있게 들어오시는 수동이냐 아니면 능동이냐 아니면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는 수동이냐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예화를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능동이 내가 수동이 되고 내가 간접적이면 주인은 내가 됐죠. 그래서 내가 주관자가 됐죠. 나는 능동이다. 예, 나는 바람을 일으키며 신난다. 현실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 할 말도 다 하고 행동도 다 하고 무언가 내 자아가 느끼고 감각할 수 있을 만큼 나는 행동한다. 이게 내가 능동이 되는 거죠. 예,
내가 능동이 됨으로 이분은 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질문이 온단 말이에요. 왜 못 살아? 예? 그냥 자연성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이렇게 삶의 어떤 판단이나 기준이나 아니면 선택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주님 이렇게 예수께로 나를 올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같은 공간을 사용해 내 영과 성령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의지와 같은 오성과 오감을 가지고 같이 사용하시니까 그때 삶의 일상이 잘 길들어졌다면 아 주님 금방 이 안에서 반응이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죄라고 하는 건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능동이 되면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의인이 이렇게 죄를 오래 품는 것을 성령은 원하지 아니하신다. 예.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밤이 될 때까지 매달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 내가 죄를 짓고 성령을 무시하고 내가 세상으로 향하면 내 오가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해질 때까지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밤에는 내려놔야 되는 게 그게 예법이에요. 밤에까지는 다뤄놓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달려 있을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은 자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래 달려 있을까봐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나와 상관없이. 자, 나는 늘 말합니다. 성령 자체가 언제나 먼저 시도하신다. 성령 자체가 시도하는데 우리는 감격을 받는 것뿐이다. 내가 얼마나 시도해서 성령을 움직인다? 오해입니다. 성령 자체가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거듭난 영혼 안에서 그 작용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랫동안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 매달린 자로 저주받은 자로 달려있는 걸 보기 싫어 성령은. 빨리 그분이 나와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원하여 시도하신다. 사건을 발생시키신다. 모든 문제가 꼬인다. 뭔가 마음이 탐탁치가 않다.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다. 어떤 내가 성도로서의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들이 자꾸 주님 안에서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도에 이끌린다. 그 시도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 어렴풋이 지나간다. 성령을 거스렸던 생각들과 행동들이 내게 알려진다. 이래서 다시 내가 수동으로 간접적으로 내가 들어가고 주님 자신이 능동으로 활동을 하시게끔 한다. 이것이 회개이다. 성령의 능동이 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말만 얼마나 많이 했어요. 성령의 능동이 되도록 해야지. 성령은 아직도 수동이고 손님처럼 어색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나만 몇 마디 전달했다고 그는 의롭고 미쁘사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필요 없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에 의하여 몇 마디로 그렇게 땜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성령론이 앞으로 점점 깊어지면 여러분들 내가 어제 말했죠. 환상기도 불어하지 마라. 탐욕도 하지 마라. 성령 자체가 우리의 현실에 오셔서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삶이에요. 그런 게 반듯하게 되면은 뭐 특별히 제목 붙여서 관상기도 관상세 그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의 능동이다. 성경 구절 조금 적어드릴게.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적어갖고 나왔어요. 자, 직접적인 주님의 그 능동적인 것 마태복음 1장 18절 3장 16절 4장 1절 이건 좀 몇 개만 장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 9장 3절에서 5절 그것도 이제 간접적인 것
누가복음 2장 25절 28절 2장 36절 38절 그다음 이제 그 구약은 안 했는데 사울의 선택 주님께서 사울의 선택하시고 간접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는데 다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능동적인 것, 네. 성령께서 하시는 능동적인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달에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예. 자, 내가 의인 됐다는 자격이 성령을 자유케 해요. 자꾸 우리가 너무 많이 어린 신앙에 붙들려 있어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해라. 나만 자유하면 어떡해. 내 안에 성령이 자유하셔야지요. 내가 막 그물을 쳐놓고 주님을 꼼짝 못하게 죄인의 행동으로 그렇게 산다면서 어떻게 성령이 자유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도 이건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자유예요. 이거는요. 죄인에서 의인 됐다는 자유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꾸 나를 위했다고 나에다 중심을 꽂았기 때문에 성령이 자꾸 나의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자격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성령. 성령이 자유할 수 있는 게 의인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활동을 하지 못해봐요. 죄인이에요. 성령이 모든 감각기관으로 나를 코치를 해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줘야 전달을 받으면서 내가 바꿔지는데 성령의 자유를 못하고 구속되어 있어요. 다 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의인이에요? 의인의 자격은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하신다는 것이다. 지난날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고 알았다. 감격했고 은혜 받았다. 이제 이 수준은 지나야죠. 예. 이제 의인의 자격은 내가 율법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는데 매여있어는 안 된다. 한번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의식을 바꾼다.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하셔야 한다. 예? 성령이 내 안에서 많은 자아들은 오늘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막 때로 몰려와 마구석을 치면서 일어난다. 어떻게 성령이 자유했으면? 아니죠. 예. 그래서 의인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령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능동이다. 능동. 아주 그분이 마음 놓고 역사할 수 있고 일하실 수 있고 행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마리아가 어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요 이렇게 부르면서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너에게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딱 제가 말합니다. 예.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는 간접적입니다. 예. 심부름권에 불과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것이 직접적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성령의 주제가 되어서 마리아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게 간접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다가 뭔가 뭉클게 하는 건 직접적이고 나는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직접적인 역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간접적이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통하여 그에게 직접적인 역사가 있다. 성령으로 된 것이야. 얼마나 멋져요. 너무너무 난 통쾌했어요. 예. 옛날에 성경을 보다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이 증언하신다. 몇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구전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 아닌 그 메시아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께 이렇게 전달해. 아주 간접적이죠. 그러나 각자가 성령을 통해서 가슴 안에서 새로운 의식으로 딱 받아들여지는 것은 직접적인 역사예요.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